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윤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떤 마음을 담아 찬송합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교회, 이런 기치를 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비전을 봤죠.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바로 복 주신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의미고,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계획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상을 반드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곧 상 받는 일이니까 하나님 쓰신다는 일을 개념을 잘 바꿔야 돼요. 목사님 올해 또 하나님이 쓰시자고 즐겨 쓰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고생시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잘 준비해 나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래서 준비는 지금 하는 것이고, 준비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준비고 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무엇을? 그래서 오늘은 신뢰의 그릇을 준비하자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함께 잘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백성도 신뢰하고 왕도 신뢰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 있었으니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누구이고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시대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살다가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찾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무렇게 살다가 죽을 때 돼서 하나님이 찾아질까요? 그거 안 돼요. 그건 착각이에요. 실컷 노세 젊어서 노세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때 가서 예수면 되잖아.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대로 그냥 가는 거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찾는 게 안 돼요. 지금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진짜 위기를 만났고 두려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요, 벌써 기본적으로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온 세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쌓이고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온전해질수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도 거기서 이기는 힘이,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나오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은 평상시 개판으로 살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예. 근데 이게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 자신이 하나님 섬기는데 본을 보였어요. 그 조상들처럼 다윗 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그 아버지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처럼 왕 자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거니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절대로 북쪽 이스라엘의 길은 따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로 갈려졌는데, 여로보암을 따라간 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사밧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백성들에게도 모두 다 알게 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 나라가 미래가 있으려면 나라가 하나님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그도 예수 믿고 변화되었지만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국회에서부터 국무위원들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도 그렇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이상은 왕정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바뀌게 되어 첫 출발부터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희망이 있다,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이 기적적인 일이죠. 왕정국가에서 갑자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승만이 민주국가를 실현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왕에게 반역하는 걸로 여겨져서 감옥에 가서 다시 못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가 이만큼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알지 못하는 미개한 나라에 있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백성 전부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의식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동네 곳곳마다 다, 각 성읍마다 다 파송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레위인들이 가지 않은 동네가 없어요. 다 곳곳에 가서 다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열심히 가르친다고 됩니까?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고 레위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 찾아가도 본인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참 이때 백성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지요. 그 가르침을 잘 받고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처럼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이런 거 다 깨뜨리 그 길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4절에 보면 바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죠. 한 절만 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그 백성들은 17장 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들은 레위인들이에요. 왕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어요.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말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아무리 열어놔도 배우는 사람은 와서 배우는데 안 배우는 사람은 안 배워요. 근데 이때 백성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저와 우리 온 교회가 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마음을 합하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여호사밧의 나라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막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나타났고, 백성들도 여호사밧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막 예물을 갖다 드리고 이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아주 부귀와 영화가 넘쳐나게 되었어요. 백성들도 잘 살고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때처럼 번성하고 부유한 때가 없어요. 여러분, 복은 어디서 와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얻자 북쪽 이스라엘 생각해 보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저들도 하나님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북쪽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서 교류하고, 사실은 이 여호사밧 왕 이전까지는요, 북쪽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웠어요. 맨날 싸웠어요. 르보암 때부터 싸워가지고 아사 왕 때까지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북쪽 이스라엘하고 친교하려고 이스라엘에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하고 친해져 가지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인척 관계가 되었어요. 아합 왕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은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정말 좋은 뜻으로 출발했어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보게 됩니다. 의욕은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은 그들하고 동맹하고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고 했다가 본인까지도 평생 교회도 못 나가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전도해서 구원 받으면 모르거니와, 그때도 완강하고 혹은 거짓말로 결혼해주면 믿겠다고 그러고 가짜로 따라다니고 이런 건 분별해야 돼요. 평생 고생이야, 평생 고생. 목사님 아들이라고 뭐 장로님 아들이라고 그냥 결혼했다가 고생한 사람 부지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보다.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전문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뭐 인척 관계 맺어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네. 이 나라 이 민족 정치가 바뀌고 집권자가 바뀌면 뭐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훌륭한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해보려고 많이 했어요. 막 우리나라도 북쪽이 지금 공산당인데 아주 막 아주 강한 정책을 써서 대립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회유해가지고 어떻게 좀 저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 통일해가지고 하나가 되어볼까도 햇볕 정책도 쓰고 뭐 막 지원도 하고, 뭐 지금 정부는 어쨌든 북한하고 통일하려고 애쓰고 있죠. 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 외교, 군사, 교육, 사회, 문화 전 분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걸 따라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저 북한 가련한 동포들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거를 해서 바뀐다 해도 무슨 기대를 걸 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은 그걸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거는 큰 착각이었어요. 아합과 동맹해서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가는데 아람 왕에게 패배해서 아합 왕은 죽고 또 유다 왕도 전투를 같이 나갔으니까 목숨은 건져왔지만 얼마나 참 패배했으니 군사도 잃고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 왕 예후 말고 같은 이름이에요.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보내서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옳습니까? 질문할 때 여호사밧 왕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잘못된 일이죠.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선지자는 선포했는데 뿐만 아니라 왕이 잘한 것도 있다고 다시 왕을 칭찬하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 어려움 당하니까 강한 회개가 나오겠죠. 여호사밧 왕이 사실은 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어요. 아합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있다고. 선지자들이 와서 막 예언하는데 보니까 저거 완전히 사이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볼 때. 그래서 물을 만한 선지자가 이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사람 하나 있긴 한데 꼭 나한테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안 부른다고. 아이고 왕은 그런 말씀 마시라고. 그 미가야 선지자 얘기도 듣자고. 미가야 선지자에게 찾아간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선지자가 다 이 싸움에 이긴다고 했으니까 조심해. 왕한테 가면 틀림없이 이긴다고 예언해줘. 이러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뭐라고 예언할 것까지 다 부탁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과연 길르앗 라못 전투에 가서 싸우면 아람 군대를 이기겠느냐 물으니까 이기고 돌아올 겁니다. 가서 싸우십시오. 그러죠.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믿어지질 않아요. 몇 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해야 진실을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이번 전투에 가서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적어보라고. 당장 하옥시켜. 미가야 선지자를 하옥시켰어요. 아합 왕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그냥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군인 복장으로 싸우겠다. 아람 군대는요 미리 짰어요. 이번 전쟁은 다른 거에 집중할 거 없다. 아합 왕만, 이스라엘 왕만 집중해라. 그래가지고 막 왕에게 집중해서 공격하는데 어떤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여호사밧을 집중하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동맹 맺어가지고 싸웠으면 여호사밧 왕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의 호소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 거죠. 그렇게 아합 왕은 죽고 북쪽 이스라엘 왕은 죽고 여호사밧 왕은 살아왔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전쟁이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군대가 저 사해바다 옆으로 막 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여호사밧은 즐겁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그동안 말씀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게 되나요?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침 받고 하나님 신뢰 훈련을 받고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에게 임해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분명히 잘못했고 징계로 일어난 전쟁인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적군이 지금 벌떼처럼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수요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지 즐겁할 수밖에 없었는데, 야하시라는 사람이 그 말 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 군사의 수요와 전쟁 물자와, 지금 여호사밧 군대는 저 북쪽 이스라엘 지원 나갔다 패배해가지고 전장 물자도 훨씬 적고 군대 수도 적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쳐들어오는데 겁이 어찌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도 우리 삶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법을 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비록 이스라엘 군대를 지원해서 패배했지만 지금 이런 일을 만났으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 다시 원병을 청할 수도 있겠죠. 또는 아람 나라하고 싸워 패배했겠지만 아람 나라에 요청을 한다든지 다른 나라에 또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다른 나라의 원병을 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을 보내 원병을 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어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싸워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만 말씀한 게 아니고 요구한 것도 있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구가 뭐냐면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내일 그들은 분명히 온다.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너희들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 가서 그들을 만나라. 전쟁에서 만나는 건 뭐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또 말씀합니다.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 17절 후반절에도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맞서 싸울 것을 말씀해요. 전력도 부족하지요. 군인도 부족하지요. 전쟁 물자도 부족하지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수요로 모여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물자를 공급해 주면서 싸우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해가지고 원병들을 막 보내준다든지, 하나님이 막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 어떻게 해주겠다고 뭘 하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맞서라는 거예요. 그들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도 현실은 여전히 나 혼자인 것 같고,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도 않은 것 같은 삶의 현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셔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이려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실 땅을 사고 이제 건축하려고 땅을 사는 과정에서 계약을 했는데, 상가를 판 돈이 불과 1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믿고 그냥 일을 저지른 거지만은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교인들에게 지금 돈 좀 꿔달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참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1억 가지고 뭐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주고 나니까 뭐 줄 돈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은행에 알아보니까 대출을 하면은 이게 대출이 되는 돈이 한계가 있어요. 대출을 다 해도 남은 금액이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10평 정부 운동 해가지고 그래서 또 같이 참여하자고 해가지고 10평씩 참여하면은 공원부지가 우리가 산 땅에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팔아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 땅값이 오른 그 값으로 분명히 보상해 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 중에 참여하는 이 있고 또 막 일가 친척들한테 막 얘기해서 참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아직도 갭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땅 주인이 말하기를, 보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돈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죠 그러는 거예요. 주인 땅 파는 사람이 보니까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 되는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뒤끝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렇긴 한데 참 막막하지요. 그 어떤 분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이분이 1,000만 원을 꿔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야, 1,000만 원. 그래 이렇게 해서 메꿔주는 거다. 무이자로 꿔주지만 반드시 갚겠습니다. 네. 무이자로 꿔주기로 했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왔는데요. 집에 가서 부인한테 얘기했나 봐요. 못 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나중에 마지막 잔금 치를 때까지 그 간격은 메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땅 파는 사람이 나중에 갚기로 약조를 쓰고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계약을 이행 못했으니까 계약금 떼먹어도, 중도금 떼먹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로 작정하시면 사람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도 두려웠지만 백성과 여호사밧의 반응을 보세요. 20절 어떻게 했어요?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이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리고 성을 도는데 막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돌고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은 단어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번제로 바치러 갔잖아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여호사밧 왕과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슴에 둔 사람들은 마음을 합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즐겨 쓰는 그릇으로 준비하자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올 수 있지만,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한 신뢰가 새겨지고 준비되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나가면 죽을 수 있는 자리에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세월을 25년 지냈지만 그 세월 속에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었고,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 확신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월 갈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견고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전쟁에 출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우리 같이 한번 여호사밧의 격려의 말을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그 뒷부분은 남자들이 하고, 앞부분 신뢰하라 그 부분은 어떻게 말했어요? 말하다 잊어버렸네. 앞부분은 남자들이 하고 뒷부분은 여자들이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뒤로 서로 바꿔서 해보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번에는 여자분들이 먼저 해요. 시작.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때는 마이크를 잡고 하셔야지.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문이 어떤가, 얼굴이 이쁜가, 못생겼는가, 많이 배웠나 못 배웠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신뢰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이 목회자를 신뢰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애쓰는 그거, 그 중심 때문에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럴 때 내가 저 사람 알아.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지난주에 우리 집에 와서 의자 고쳤는데, 에이 목수 아들
목수 아들이 뭐 하겠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예수님을 말해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른 데서는 많은 권능을 했지만 나사렛에서는 소수의 병인만 고칠 뿐이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마주쳐 봅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늘 화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나를 보내는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신뢰할 이유가 뭡니까? 잘생겨서가 아니고 학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죠. 야하시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자세히 들어보면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번 여호사밧의 말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어떤 선지자들이라도 신뢰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해라, 이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중요한 기회예요. 위기를 만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앞으로도 계속 레인들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선자들을 신뢰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한 일이 뭡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했어요. 이때 노래하는 자들, 남성 복수로 돼 있어요. 우리말은 잘 표시가 안 되는데 남자들로 이루어진 찬양대가 군대 앞에서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의논하고 결정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의 후손이에요. 아삽. 그 찬양을 맡겨준 아삽, 다윗이 아삽을 레위인 중에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맡겨졌는데 아삽은 대대로 찬양만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라고요. 그 후손들은 그 중에 바로 이 아시엘이 있는 거죠. 아시엘이 예언을 했고, 또 이렇게 아시엘의 예언을 들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다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19절에 아시엘의 예언 다음에 18절 19절인데 18절 19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후에 이제 다음 날 아침 가서 이제 군사들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의논했는데 찬송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찬송을. 그러니까 미리 아무래도 찬양대를 조직에 세운 거 보니까 의논을 했지만은 이런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찬양의 전문적인 이 레위인들이 나서서 찬양대로 조직되어서 앞에 찬양을 한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은 찬송의 능력을 아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송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전문 사역자, 그 후손 대대로 찬양만 연구하고 찬양에 집중한 사람들, 찬양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 진실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워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을 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는 정말 귀해요. 여러분, 찬양대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해야죠. 끝나고도 찬양해야 돼요. 지금 우리 형편이 안 돼서 지금 그렇게 이 방역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억지로라도 와서 찬양하고, 어떤 때는 힘들고 남보다 더 수고하고, 그런데요, 그 찬양을 하면서 찬양이 가슴에 와닿고 마음에 새겨지고 찬양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생각도 없이 하고, 아이 귀찮고, 아이 또 해야 되나, 연습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여러 번 해, 저 주의자는 우리 왜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할 때마다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그래서 이 찬양의 능력이 생겨지도록. 우리 소그룹 인도자들끼리 이렇게 또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 보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말해요, 늘 찬양 담당자예요. 찬양을 막 올려줘요. 말씀을 보면 그 찬양이 생각난대. 여러분, 찬양을 자꾸 집중하고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두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한 번을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지절거린다 그래요. 지절거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절거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죠.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찬양의 권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어느 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역경 그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역경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들은 분 중에 한 분이 기가 막힌 사정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딸이 결혼을 해야 될 나이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병원 다니는데도 낫지도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 같은 사람도 찬송하면 되나? 나 같은 사람도 감사하면 되나?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딸이 왜 이렇게 정신병에 걸려서 이런 폐인처럼 돼버렸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경을 만났을 때 감사하라, 그 역경을 인해서 도리어 찬미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딸이 정신병자가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계속했어요. 한번 찬양하고 보니까 딸이 멀쩡해졌을까요? 그래도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틀이고 3일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계속 그렇게, 어느 날 보니까 딸이 멀쩡해지고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뢰하고 계속 신뢰를 보낼 만한 분이세요. 너무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못되는 수 있나요?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 두드려야 될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죠.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죠. 네. 여러분 물건 잃어버렸다가 몇 번 찾아보고 못 찾은 경우가 있는데 또 딴 사람이 가서 찾아보면 찾는 경우 있죠. 네. 찾을 때까지 찾는 사람은 찾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 갈수록 찬양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요 찬양을 하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근데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과 관련된 단어예요. 사람이 언약을 할 때는 서로 간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을 가지고 헤세드가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신실한 거죠. 이 인자하다, 자비롭다, 신실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때가 많았어요.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은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니까 그만 자기 방법을 써가지고 아합과 동맹 맺고 잘못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어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깨뜨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 의지했더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깨어지고 잘못될 때 있으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인자하심은 영원히 지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기도할 염치가 없어서 기도 못하겠어. 겸손한 말입니까? 교만한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지가 뭐 완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 다 연약함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역시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밖에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신실한 분이잖아요. 네? 이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 땅을 우리 백성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백성들이 뭐였을 때 대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도 아멘으로 다 그렇게 화답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언약에 신실한 분. 인간은 연약해 넘어져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신실한 분인 걸 나타내 보이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릇을 준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고 하나님의 기적이 담기고 하나님의 세일이 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 싸우러 가라고 한 데까지 갔더니 보니까 저기 보니까 벌써 전쟁이, 그리고 거기 가서 찬송했는데 찬송이 시작될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일산 사람들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함께 공격해 죽이는 거예요. 아마 세일산 사람들이 이렇게 복병을 쳐서 죽이겠다는 거 보니까 복병으로 있다가 쑥 나오니까 유대 사람인 줄 알고 모압 군대, 암몬 군대가 막 연합해서 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모압과 암몬 군대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끼리 또 막 싸워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죽었어요. 전쟁 노획물을 걷어오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전쟁을 만난 게 아니라 복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응답하는 기도를 합시다.
헤로더스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찬미하고 감사한 그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응답해서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마침이 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